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이것이 현재인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잠들어 있는 무덤에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시어서 마리아를 마중하였습니다. 한 여인도 그렇게 무덤과 같은 그런 장소에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활을 소망하며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듯 어린 생명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문제가 온전히 이해되어지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아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4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이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이 말씀에 아멘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고난은 누가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의 말씀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들이 안 돼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 다 받아내야 한다니까요, 몸소. 근데 만만치 않아서 이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 또 그러시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 또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아픔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프죠. 그걸 다 통과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맞는 거예요. 비를. 비가 오는데 누구는 비를 안 맞고 그럽니까? 다 맞지요. 근데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왜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놔두는가? 10절이 그건 그런 거잖아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나의 온전하심에 너희도 거하라. 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전은 완전이에요. 완전. 완전하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데 이 고난은 예를 들어서 풀못불에 새를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그건 뭐 하기 위한 거죠? 섞여 있는 거 빼는 과정이잖아요. 섞여 있는 거. 섞여 있으면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섞인 것 빼기 위하여 그 과정으로 이 징계라고 하는 이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술도 그런 거잖아요. 술도 그거 다 부패한 거예요. 그거. 부패해서 나오는 거라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썩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이죠. 누룩.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누룩을 놓지 않는 그 발교되지 않는 그런 떡을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죠. 우리가 이 누룩을 가득 가지고 있잖아요. 그 누룩으로 부풀어진 떡이 맛있어요. 그런데 누룩으로 부풀지 않으면 떡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을 찾게 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누룩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룩이라고. 히브리서가 주어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할 그런 일들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고난이 없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아니 아들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징계 이 말은 교육하다 이런 의미예요. 교육하다. 이 교육하다 이게 뭐예요? 파이데이아. 여기에서 파이디온 어린이 소녀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들은 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하나님의 아들 되기까지 이 과정이 징계란 말이에요. 필수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징계 그러면 우리는 아픔만 생각하지만은 이건 교육이에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좀 빡세게 훈련하잖아요. 그걸 누가 징계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징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징계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거예요? 교육이란 말이야. 파이데이야.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교육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걸 그냥 고난이다 고난. 고난은 다 싫어하잖아요. 고난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훈련소에서 빡센 만큼 제대로 써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희생했던 사람들, 그 한 600명 데려왔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간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용사들, 정예용사들.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다 갔더라고. 중요한 일에는 이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만드는 과정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들을 인식한다고 그러면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은 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최선 전투의 맨 앞에서 싸우는 거죠. 누구하고 싸울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요. 세상 왕들.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옛날의 전투 방법은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장수끼리. 맞짱 뜨고 장수가 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거기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님도 훈련 빡세게 마셨잖아요. 그래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별 문제 없으니까 나는 편안해 그러지만은 그거 다 받아내온 후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난의 총량. 누구나 다 그 총량을 채워야지 수료하는 거예요. 학점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학점 따지 않고 140점 따지 않고 어떻게 졸업하냐고요. 못한다니까요. 다 학점 따는 과정이에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내나 같은 얘기예요.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고린도후서가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과정이에요.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 고린도 말씀을 볼 때는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는 고린도 말씀을 가지고 또 확인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1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히브리서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것이 더 확실히 확 다가와요? 고린도후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한 것은 이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내 삶으로 끌어당겨서 생활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 통해 확실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삶을 주어지잖아요. 이게 삶입니다. 그럼 이 삶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잖아요.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만 가지고 그냥 평가를 해버리면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이 보이는 것만 온전하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사라질 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고. 어제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그 조은기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 그 사랑의 교회 억하는 목사 계실 때, 그때 한 20년 전이었더라고요. 조은기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그 순복음 교회하고 그 사랑의 교회하고는 영적인 흐름이 전혀 맞지 않아요. 순복음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성령 운동을 하는 그 초창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진짜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자 훈련의 목적을 두고 살았잖아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도 한쪽으로 편중된 거고, 성령 운동도 한쪽으로 편중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모아져야 되는 거죠. 옥하님 목사님도 깨있는 목사님이라서 제자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제자 훈련 뒤에 뭐 하지? 이런 거였잖아요. 그분이 늘 그랬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켜놓고 이후에는 뭐야?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일해야지. 제자 만들었으면 일이 나와야지, 일이. 근데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핀트가 맞는 거죠. 우리 힘을 하게 되면요, 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70만이 모였는가 보았더니 전부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초반에 조은기 목사님이나 처음 목회 현장에 뛰어들어오는 우리나 다 똑같아요, 마음은. 근데 죽기 살기로 내가 여기 아니면은,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나는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그런 대단한 각오 가운데서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성을 이뤄냈는데,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이 한 번 일어나더라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걸어나게 되는.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데려오는 거예요. 딱 주님의 사역이라고 보면 되죠.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사역. 이게 보혜사 성령, 그러면 다른 성령, 그러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셨다. 똑같다. 그러면서 주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리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병 고치는 사역. 그러니까 그건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주님이 그 사역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증거로 나와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리고 조은기 목사님도 그 병 고침이 나타나니까 누구는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고쳐준다고 그러는데. 야, 무슨 비복음적인 것에 자기 자식을 맡겨, 이렇게 말하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식이 안 아픈 거예요. 저도 똑같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동기 목사가 자기 성도가 아프니까 그 비복음적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수받겠대. 제가 심각하게 토론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경황에 닥치게 되면요, 비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살려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데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당한테 안 가는 것은 그게 무당이라고 딱 드러났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 하게 되면은 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주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주께서 마지막에 하신 얘기를 명심해야 돼요. 기적은, 이적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주님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 모든 기적, 이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걸 해결하는 것으로, 그 보이는 것은 내 배입니다. 배. 내 배 채우기 위한 것. 그래 가니까 주님도 야 너네들이 이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이 영원한 것인데 그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표적을 보여줄 수 없어. 그리고 그 후에 표적을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주님이 했던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하면서 그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때처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몰려온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전부 기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 능력도 없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능력도 없으니까 저러지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시라고. 그것이 맞는 것이었는지.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목할 때 뭘 봐요? 보이는 걸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뒤의 것을 봐버리는 능력이 생겨난 자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뒤의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투시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뒤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앞의 것만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참 얘기를 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똑같이 어느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벌떼같이 갑니다. 모 장로가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선한 목자교회라 했다. 여기 복종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빌려줘가지고 거기에서 그 치유 집회를 계속 했는데 요즘 이제 안 하죠. 사람이 얼마나 몰려든지 아세요, 거기에? 병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떼그러 몰려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 공부하고 다 배웠는데 과연 이것이냐고요, 그것이. 이건 전 단계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께서 오셨던 그 일을 함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 원어를 써가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다른 그 보혜사는 똑같다 그분하고. 그분도 그렇게 하였으므로 다른 보혜사도 똑같이 주님의 생전에 그 일을 하신다라고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 하게 되면 이거 다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왜 도망가 버립니까? 왕 삼으려 가는데. 이 땅 가운데 왕 되셔야지. 주님은 하늘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왕처럼 살아가다가 이 땅의 왕으로 끝나버리면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지. 상만 받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 가운데 들어가요, 다들. 소문화 교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뭘 하기 위하여? 상속자 만드는 아들. 아들이 여러분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게만 당신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디 나라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 좋은데 그 금이 번쩍번쩍하고 차별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나라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니까요. 이런 것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썩어버릴
이 시신경이 살아있는 이걸로 보여지는 그것을 믿음의 정점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 이유는 전혀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본다라고 하니 네가 맹인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뭘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그 영원한 것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런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러면서 11장이 쭉 주어져 왔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12장에 와가지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지는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보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아주 근시안적인 이 세상적인 것에 딱 갇혀버리고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세상 것들이 불탈 때 여러분도 같이 불타버릴 거예요. 뭐가 남았는가 볼 거란 말이에요. 뭐가 남았습니까 거기에서? 타지 않는 금이요. 그 금. 그 금이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보석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된 자들, 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 아들 된 자들은 남아있을 것이야. 너희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야. 이런 얘기인 것이지. 너희들이 행위로 뭐 집 지어놓은 거 있니? 행위로 나무로 뭐 지어놓은 거 있어. 그거 다 태워버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들로 나올 거야라고 분명한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이고 나무는 버리고 우리 쇠붙이로 믿음을 세우자. 그리고 그 행위가 나오는 것은 전부 율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뭐 하는 거라고요? 파이데이야. 징계. 여기서 파이디온 어린이와 소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쓰러지는 그 파이디온. 그러니까 소년, 어린이는 전부 다 이런 교육 같은 이런 징계를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요.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 교육이 망조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육들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해초를 들고. 그 지 맘대로 커놓으니까 이것들이 부모를 칼로 죽이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육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이 망조 가는 게 망조. 이걸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데도 그 자녀가 핸드폰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부모를 잡아가 버린다니까. 부모를 잡아가 버려요. 아니 물론 지독하게 해가지고 애들을 방치하기도 하고 방임도 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게 모든 사람들이 부모냐고요. 지독한 놈들이 가끔 하나씩 나오는 거지. 그 마귀 같은 놈들이.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으로 다 퉁쳐버리니까 이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초리 가지고 맞고 사는 시대의 사람들이 훨씬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훈련받는 아이들이 꼭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그 선생님 찾아가요. 그렇게 훈련받는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 잡아가 버리는 이 교육이, 이 시대의 이 법이 옳은 법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죽어요, 죽어. 어디를 따라가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깨우신 분들이라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도 자명해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하고 고난을 약간 벗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주님나라에 갈 때까지. 그 연단의 과정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죠. 늘 우리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려가지고 이 덕지덕지 붙이고 살잖아요.
그걸 훈장처럼 여기고, 그럼 그거 다 칼로, 양날 가진 칼로 다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 살과 같이 붙어버렸으면 이게 수술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옛날에 풍선 아줌마처럼, 선풍기 아줌마처럼 그 기름 보톡스 맞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콩기름으로 계속 이제 맞는 거죠. 그게 이렇게 얼굴을 부어가지고 그거 잘라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염 묻었을 때 바로바로 잘라내는 게 회개라니까요. 뭘 우리가 살아야 될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잘 보시고 그 말씀을 뒤편 보충하는 것이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18절 말씀은 제가 그동안에 늘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 달라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추석 연휴인데 오늘까지 좀 자유롭게 집에서 푹 좀 쉬시고, 저는 어제 남한산성 올라갔다 왔어요. 늘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동생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밥도 좀 먹고, 다들 백신도 맞았으니까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거기도. 여러분도 좀 그런 자유를 좀 누리시고 그렇게 연휴를 보내셨다가 또 출발하면은 쏜살같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용맹스러운 사자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고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어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울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딱 우리의 마음입니다. 경험해본 자는 분명하게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 것인데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 그렇게 마음이 동화되게 되면은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그 어린 딸을 중환자실에 누워놓고 밖에서 대기하는 어린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를 다른 피로 바꿔내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이 암덩이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로,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조영기 목사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생명 예수리에게 그 은혜가,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 이면까지도 볼 수 있는 해안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연휴를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